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즐겨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난이 너무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늘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우리에게 늘 고난을 주십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고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고난이 굉장히 싫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부자가 무인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무인도를 아주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고 꽃도 여기저기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이 토끼를 이제 그 섬에 풀어놓게 되어지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토끼들이요,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윤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병 들어가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이 토끼가 이렇게 병들고 시름시름해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수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저것을 묻던 이 수의사도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 그래서 이 부자는요, 지혜로운 랍비를 또 찾아가게 되어지죠. 자초지종을 들은 이 랍비는요, 껄껄 웃으면서 한 가지 묘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이 랍비가 낸 이 묘안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일이나 늑대를 잡아다가 섬에 풀어놔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나 늑대를 풀어놓게 되어지면 토끼를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묻죠. 아니, 이리가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이, 토끼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리와 함께 기르게 되어지면 이리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힘차게 도망다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끼의 눈이 분명 살아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털의 윤기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랍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리와 이 늑대를 잡아다가 풀어놓게 되어지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토끼들 중에 몇 마리는 잡아먹히기는 했지만 나머지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쌩쌩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요, 다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로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니 오히려 이것은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종종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이 설교의 포인트는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 단락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하는 것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을 보면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여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장차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과 약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시키실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부르짖음, 즉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그 뒤에 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이유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뭡니까? 부르짖음을 내가 들렸고 내게 들렸고 또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수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쓰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었지만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 패턴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죠. 그러니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뭡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국가들에서 그 압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기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으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사사기 시대 때에도 사사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가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요 간절히 기도하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뭐 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그냥 소망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내가 그냥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나무의 열매만 언제 떨어지나 그냥 나에게도 떨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흔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실제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이 본문과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친절한 목사는 다 올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긴 가뭄이 들 것을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긴 그 가뭄을 끝내고 이제 하늘에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비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심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신앙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라면 이것이 큰 문제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매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들이 단지 그냥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 수단으로, 소망 없던 내 삶에 그냥 용기를 주는, 그냥 딱 거기까지, 이 말씀은 그저 마음만으로 만족하고 지나치는 도구가 되어졌을 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는 실제가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그냥 소망으로 그치고 그냥 바라는 것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냥 나의 깨달음을 그냥 얻게 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배우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는 그냥 도구만으로 쓰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약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실제를 보고 그 축복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 그 약속을 들은 자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둘째는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봄비 때에는 당연히 봄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봄비 때에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기를 뭐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도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비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욥기 38장 41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까까거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물인 이 까마귀의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던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셨을까요?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아니죠.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사실은 3년 6개월이에요. 기간이 딱 보이죠. 하지만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그 수년에 걸친 이 민족적인 재난 앞에 엘리야는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는 분명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했을 것이고요, 자신의 그 삶의 공급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지는 또 않으셨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리시네가에 물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죠. 좌우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내 까마귀인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공급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기적적인 공급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이후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시돈 지방에 있었던,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이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한 과부를 만나죠. 이 여자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내서 아들과 먹고 또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이 여인에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 빵을 달라 이야기하면서 그 먹을 것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의 요구에 사실은 조금 기가 막힐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요 이 엘리야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여인의 집에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일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의 필요를 그렇게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가루로 하나님의 종을 섬긴 그 여인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공급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신학교 때 형편이 어려웠던 그 동기생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는데 그만 장학금을 놓치게 되어졌습니다. 개강이 일주일 남았을 때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집안 사정이 너무 정말 안 좋아져갖고 한 학기를 쉬어야 하겠으니 이거를 지금 군대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같이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강이 되어져서 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저를 보면서 막 우는 거죠.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이 지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뒤에서 와서 어깨를 툭툭 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봉투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그 교회 성도님도 아니었대요. 어디 교회를 가면 한 청년이 있는데 너의 쓸 것을 그에게 채워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 가운데에서 조금 많이 이윤이 남게 되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을 띄어서 이것을 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교회 갖고 어떤 청년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정말 가야 되는 건가 고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안 가보는 것보다 가봐서 확인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청년이 거기 하나 앉아 그냥 질질 짜고 울고 있으니 이게 뭔가 싶어서 이 청년을 하면서 봉투를 내밀었다는 거죠. 이 청년은요, 이 친구는요, 그래서 이 봉투를 받아갖고 이거 제가 정말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써도 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봉투를 딱 열었는데 웬일입니까? 등록금인 거예요. 그렇게 등록하게 되어지고 같이 공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단기 선교가 가고 싶어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니 해도 모니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이 인도네시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전달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면 네가 이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믿고 네가 되든 안 되든 네가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교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이 친구는 선교를 준비합니다. 낮에는요, 이 선교를 위해서 또 알바도 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2달을 지냈는데 문제는요, 알바를 2달을 해도 선교비가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거 가야 되는 문제인가? 가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헌금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끝까지 기도해 보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비행기표 목사님이 다 사놨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청년이 그 알바했던 그 카페 사장님이요, 이 청년이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감동이 되어져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를 주셨고 이 청년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선 그 2달 알바비를 받아갖고 나왔는데 2달 알바비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딱 선교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아니야, 네가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감동해서 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필요의 그 공급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가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여러 가지 말씀이 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시기를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말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분이에요. 물질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의 고생과 수고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지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 살게 하셔요. 공급하십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치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좀 놀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건 엘리야의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뭐예요?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제물에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4통의 물을 3번 붓게 되어죠. 총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 통이 얼마인지, 큰 통인지 작은 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제단이 흠뻑 젖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손 시내가 다 말랐던, 그리 시내가가 말랐던 상황이었죠.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도 군사들을 데리고 물을 찾아 헤맸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엘리야는 어디서 이런 물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 많은 추석가들은 지중해의 바닷물이다, 40절에 나오는 기손시내의 그 어떤 한 부분, 이 기손시내가 사계절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왔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 이 물이 있는 곳을 알았다라는 것. 어떻게요?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차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받던 그곳은요, 산꼭대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고 아주 메마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이 있는 곳을 알았어요. 그렇게 12통을 내리 부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것들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그 제재소 직원이었던 이 사람이요,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어땠을까요? 자괴감이 들죠. 졸지에 퇴직을 당한 것이니 살 의욕도 없고 정말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나 죽고 싶어. 왜요?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랬더니 부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는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당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아담들이요, 이런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하와들이요, 이런 아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튼 당신은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았고 이 사람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직장 상사, 자기를 해고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불타는 그 복수심이 점점 가라앉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어느 날은 불현듯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가 싹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은행에 가고 융자를 받아갖고 한 조그만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했는데, 이 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디에 가도 값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호텔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저렴하고 깨끗한 시설을 갖춘 호텔업을 개업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이 호텔이요, 세계적인 체인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 호텔이 어디냐? 바로 홀리데이인 서울입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이 창업자였던 캐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이 아픔과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해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수해 보세요. 기도는 해보셨수?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시작. 예. 왜 안 하십니까? 약간 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갖고 계신 계획과 그 뜻들, 그 은밀한 것을, 그 신비한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땅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죠. 그렇게 3년 6개월간 이스라엘의 우로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늘이 닫혀 땅의 열매가 그쳤던 그곳에 다시 비가 내리고 다시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와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이죠.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하늘을 움직이는 그 비결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하늘을 움직이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닫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다라면, 이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을 닫기도 하늘을 열기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과 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며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하심과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기로 작정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